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쓸모없는 것을 염려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염려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쓸모없는 염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걸려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염려하기보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염려하며 그것을 주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BC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로 매일 유지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1000명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100명 미만일 때는 설마 내가 걸릴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학교라든지 또 우리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마트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남일이 아니구나, 큰일이구나 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나빠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참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과 동아시아 지역의 대형 홍수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접할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기반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많은 것을 쌓아 올리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토대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리고 그 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또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재난이 파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난은 재창조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잘못 지어진 것은 무너지고 거기에 바른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유력한 지도자들을 본국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유다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성전이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설마 예루살렘을 저들 손에
넘겨주시겠는가? 우리도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에스겔은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예언한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행동으로 전했던 것이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예언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토판 주변에는 흙으로 벽을 쌓고 그 바깥쪽에는 투석기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공격을 받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토판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빚은 벽돌 같은 것인데 이것은 충격에 굉장히 쉽게 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서 있는 기반이 그만큼 단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잘못된 기반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러한 근거 없는 희망을 그들은 취했습니다. 그러니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당시에 바빌론과 라이벌이었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요. 유다는 바빌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유다는 더 호되게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기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재난을 만날 때마다 꼭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재난을 만날 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철판을 가지고 와서 너와 성읍 사이에 두라. 에스겔이 그 토판
그 옆에 섰을 때 그 토판에 비하면 에스겔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과 토판 사이에 철판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가 재앙인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말썽을 피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해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건강이 상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자녀가 어떻게 될까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은혜롭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판으로 막혀 있으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숨겨놓은 죄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그 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5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의 지정학적 위치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대대로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고 식민지가 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운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운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불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어떤 기대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그 조그마한 땅에 그들로 하여금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켜서 복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 중에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핑계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말씀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만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셨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특히 태평양을 넘어서 이 낯선 캐나다 땅으로 부르셔서 살게 하셨다면 분명 특별한 뜻이 있을 텐데, 나는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이러한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한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단순한 재난으로만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높은 뜻 교회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드린 기도인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바깥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마음속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아프지만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편견하고 배척하는 태도, 거짓은 너무나도 잘 말하지만 진리는 말하지 않는 태도, 신앙과 삶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태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습니다.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그 다음으로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왼편은 북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고 오른편은 남유다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390일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부터 3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영적으로 퇴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리고 40일이라는 숫자는 그때부터 앞으로 40년간 포로 생활이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90년과 40년을 더하면 430년이 되는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지내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지내는 것은 남유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던 지점부터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의 지점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계산하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430일 동안 누워 지내야 하는 에스겔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우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에스겔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430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삶의 토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행동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에스겔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웃음거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모두가 안으로 움츠러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에스겔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견고한 토대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때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삶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영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반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